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 고백이 참 우리 삶의, 우리 생명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리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흘러나오는 원망과 불평들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새롭게, 더욱 새롭게 창조하셔서 참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눈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시고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는데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누구나 십자가의 혜택만 좋아하고 십자가의 삶은 거부하고 교인은 많아도 제자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의 교회 앞에 각자의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런 우리 장류 지역의 이웃교회에 계신 목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장류 제일교회 오충영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환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벗어도 되죠,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나면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삭개오라는 이제 인물인데 뭘 잘못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어요?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보고자 하되, 예수님 소식을 먼저 이미 들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서 왔어요. 보고 싶어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소문처럼 진짜로 기적을 행하시는지, 내 삶이 바뀔 기회가 될 것인지, 나도 혹시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서울에 노량진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 노량진 교회라고 통합식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니 뭐 제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일요일 되면 남들도 다 가는 데인 줄 알고 그렇게 다녔어요. 큰 교회 뒷자리에서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중학생 때 외삼촌이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를 온 가족이 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교인 6명일 때부터 그런 교회 다녀보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큰 교회 뒷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말씀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그러면 강사 한 명에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중학생 빡빡머리가 맨 앞에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큰 교회 뒷자리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봐가면서 숨기도 하는데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임한 거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저는 알아요. 제 경험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태어나서 첫 번째 철야 집회를 갔는데 그때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다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궁금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분을 보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만남을 시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진짜 내 주님, 내가 더 보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고 만나고 싶고, 그런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보고자 한다, 이게 만남을 위한 출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 받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알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깨닫기를 원하는 것, 갈망, 갈급함, 간절함,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여기 유라 카페 거리에 가끔 차 마시러 와이프하고 월요일에 왔었는데, 그 작년까지 창원 살았거든요. 지나가다가 간판이 희한한 거예요. 교회 간판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사모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렇게 간판을 달면 사람들이 올려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러 오라고 하셔서 와서 봤는데, 이 교회 입구에는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샘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상치 않다. 그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기 전부터 그런 날 있으시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 곡조가 그냥 이렇게 흥얼거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고파요. 괜히 눈물 날 것 같고 여러분 은혜 받을 징조죠. 예수님 이름만 들려도 가슴이 뭉클하고 멀리서 십자가만 봐도 그런 날은 분명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뭐 밍숭밍숭 어제 그 시간 지난주 그 자리 뭐 코로나라 딱히 갈 때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교회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마이크 잡고 하는 걸 이렇게 듣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설교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독일에서 맨날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당연한 게 없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 이런 마음의 이런 준비가 없다면 기도하셔야죠. 특별히 요즘 그냥 그런 분들 계셔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고자 하는 마음의 동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열심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나와요. 첫 번째, 자기가 가진 문제예요. 뭘까요? 키가 작아요. 두 번째는 자기를 가로막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뭐가 많아요? 가로막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4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유 그만하지 뭐, 아니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원했다. 키가 작은 게, 사람이 많은 게 오히려 그를 용기 있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능력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키 큰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원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투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를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이 가로막는 환경에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를 가로막는 환경, 그 바로 옆에다가 뭘 심어두셨다고요? 삭개오 뽕나무요. 저는 개역개정 성경이 이럴 때 마음에 참 안 드는데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확 안 옵니다. 삭개오 그러면 뽕나무지 뭔 돌 무화과 나무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나무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포인트를 주님께서 언제 심어두셨는지 심어두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해결책. 저는 뽕나무에다가 제 성경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기도할 때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죠.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죠. 그 나무 위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키가 작은 나를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고자 하되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만났죠? 주님이 먼저 쳐다보셨어요. 눈에 띄잖아요. 웬 짝달막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주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그 나무 위에 누가 하나 올라가 있으니까 먼저 알아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없는데 거저 받는 거 선물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물론 은혜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지만 은혜는 본질적으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걸로 주는 거죠. 주님께서 쳐다보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 은혜는 내 인생에 그렇게 시작이 됐죠. 여러분 언제 처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 그 음성이 얼마나 반갑게 들렸을까요? 급히 내려와서 너무 좋아하면서 주님 만나러 가는데 7절 보세요. 뭐가 또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근데 또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또 하나 등장한 거예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 아닌가.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까 수군거리는 인생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머리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빠졌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자인데 머리숱이 많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민 없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나를 가로막는 사람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나 그러지 마시고 뭐 신경을 써요. 불평불만해요. 그렇게 세월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가로막는 사람들 어디나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 환경들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그런 인생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셔요. 주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나무가 뽕나무가 어딨나 찾아보는 거죠. 그 나무를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에요. 바로 결단이 필요하죠. 움직여셔야 돼요. 보좌 가운데로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샘 근원으로 나아가야죠.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생명의 샘물을 내가 그 안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뭐라고 수군거렸나 한번 보세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삭개오는 원래 욕먹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까지 같이 왜 저자 편을 드는가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인간 용납하시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수군거리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자꾸만 수군거릴까요? 인간의 본성, 죄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애들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문장 완성 퀴즈라는 걸 하더라고요. 한 4-5살짜리 이렇게 애들을 모아놓고 사회자가 앞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뒷부분을 애들이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4-5살짜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확 떠오르는 그걸 애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요. 한 남자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사촌이 산 땅이 역세권인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건 아닌가 땅을 사긴 잘 샀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본다 그랬어요. 애들이 그 순수한 모습이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꼭 배가 아파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참 본성이 저렇고 이래저래 때가 묻으면서 크는 게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넥타이 매고 옷 갖춰 입고 울지 않으려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 아파요. 안 아프신 분들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서로 병들었다고 손가락질 하면 같이 못 있는 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만나면 변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하는 멘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 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래. 저분이 우리 집까지 오시다니, 정말 저분이 오시면 내가 다 말해야 되겠다. 나쁜 놈의 새끼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마음의 동함이 있었나 봐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뭐합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 동네에서 다 재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면서 착취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돈이 전부였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목숨처럼 여기던 것을,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그 손을 이렇게 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나면 변합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셔요. 그 변화에 순종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면 변화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만나되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나야 됩니다. 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를 둘러싼 상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고 찾으십시오.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깨닫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은혜가,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열쇠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면 더 좋겠죠. 아침마다 만나면 더 좋겠죠. 저녁마다 만나면 더 좋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꽉 붙잡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